고맙습니다. 복된 주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또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텐데요.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다시 은혜 받고 또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유전, 환경 그리고 선택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 혹은 인간됨이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뜻일 텐데요. 하지만 눈치 빠른 분들은 알겠지만 인간의 유전과 환경은 사실 개인의 선택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마지막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설령 내가 타고난 유전자 혹은 환경의 문제가 불가항력적일지라도 선택에 따라서 그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인생을 말하면서 선택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좀 곱씹어 생각해 보면 그리 만만한 말씀은 아니지요. 이 말씀을 좀 더 어떻게 좀 쉽게 이해할까 싶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귀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는 말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악에게 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 편에 서는 거겠지요. 반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 편에 선다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몫은 누구의 것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관된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뉴스에서 아파트 외벽 페인트 공사를 하던 근로자 한 분이 그만 추락해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조사했더니 그 아파트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이 홧김에 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 기사를 계속 읽어보면 읽을수록 안타까운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위태로운 줄에 매달려 생을 이어가는 사람이 비단 그 한 사람뿐일까? 어찌 보면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고 산 넘어 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아니겠는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왔더랍니다. 민수기 16장 1절 이하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다, 대적했다라고 적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열거하고 있는 이름 가운데 고핫의 자손 가운데 고라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이고요, 모세와 아론의 사촌입니다. 사촌이 르벤 사람들과 결탁하여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회중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 지휘관 250명이 이 반역에 동참했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읽어보아도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궁지에 몰리게 되었을 때,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어느 한 사람 모세와 아론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 4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수고한 것을 백성들이 다 잊은 건지 아니면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정말로 모세와 아론을 미워했던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세와 아론이 탐욕을 부리거나 욕심을 품음으로 원인을 자처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모세와 아론은 참 외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더랍니다. 이처럼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심지어 지난날의 모든 수고와 업적이 부정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민수기 16장 4절을 통해서 모세의 선택을 읽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더랍니다.
모세가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혹은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더랍니까? 그가 엎드렸대요. 이 엎드렸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편에 있기를 선택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 편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모세처럼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겠는지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엎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즉 습관처럼 모세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큰 문제예요. 그 광야에서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도 힘든 문제였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들은 습관처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모세가 단 한순간 다리 뻗고 잠을 잔 적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모세는 늘 기도함으로 그의 고단한 인생을 견뎌냈더랍니다. 기도함으로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 새 힘을 얻었습니다.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편에 엎드림으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다른 것을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이 같은 광야 세상 가운데서 형통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 링컨 대통령에 관한 일화 가운데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지요.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말았더랍니다. 하지만 노예를 해방시키겠다고 했던 링컨의 북군은 연전연패를 당하기만 합니다. 그러던 중 1862년 9월 17일 전투에서 드디어 고대하던 첫 승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링컨이 그곳을 방문해서 군사들의 사기를 복돋으려고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했더랍니다. 그때 옆에 있던 참모 한 사람이 말하기를,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링컨이 이렇게 대꾸했더랍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요? 분명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 편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십자가는 더 이상 패배가 아닌 승리의 상징이 되었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읽으면서 과연 광야 생활 중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지요. 그럼에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세의 사촌 되었던 고라와 르우벤 자손들과 이스라엘의 유력한 지휘관들이 이 흙탕물 같은 싸움에 참여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이 광야 생활 마지막 즈음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즉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민수기 14장 2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20살 이상 된 사람으로서 인구조사를 할 때 그 수에 포함되었던 사람은 모두 죽을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인 나에게 불평했으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 살지 못하게 하겠다. 두 사람만 예외였지요.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인구조사 때 포함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20세 이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어 소멸되어야만 했더랍니다. 그러니 광야 생활을 마칠 때가 되었다. 40년의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고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 250명의 지휘관들이 뭐 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죽을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시한부 인생을 산다면 무엇을 걱정하며 염려하겠습니까? 무엇을 궁리할 것 같아요? 물론 평소에 이런 생각 잘 안 할 거예요. 그렇지요? 설마 하니 뭐 내가 죽겠어? 다 이렇게 살잖아요. 좀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냥 만약 여러분이 유언장을 쓴다면 그 유언장 누구에게 뭐라고 쓰겠어요? 누구에게 할 말이 가장 많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전에 몇 번 써보니까 저희 아이들한테 할 말이 제일 많더라고요. 뭐 아내는 뭐 별로 어차피 나랑 같이 갈 사람이니까. 그게 아마 부모된 사람의 본능일 겁니다. 제가 부모님하고 가끔 통화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언젠가부터 부모님께서 당신들이 나이 계산하는 거를 안 하시고 제 나이를 계산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우리 아들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우리 손자, 손녀 결혼하고 아들, 딸 낳는 거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분명 고라와 또 이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의 마음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가나안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약속되었던 그 40년의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들의 관심은 점점 더 누구에게 집중되었을까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집중되었을 겁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광야에서 사라질지라도 우리 자녀만큼은, 그치요? 내가 사라지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게 있는데 난 이렇게 광야에 사라질지라도 정작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 바로 권력이었습니다. 권력은 좀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권력을 누가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독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모세와 아론에게서 빼앗아 와야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사촌되었던 고라가 반역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삐뚤어진 생각이었든지요. 모세가 답답한 마음에 고라에게 이르는 말이 있어요. 내일 여호와 앞에서, 민수기 16장 7절입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자기 사촌한테 하는 말이에요. 분수에 지나쳤다. 영어 성경 보면 너무 멀리 갔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네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구나,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선을 넘고 한참 넘었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민수기 16장 32절 이하에 보니까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반역에 참여했던 고라와 가족과 자녀와 재물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더랍니다. 본래 처음 모세의 사촌되었던 이 고라의 계획대로라면 그들이 자녀들에게 권력을 물려줘야만 했는데 오히려 그 자녀들에게 보장되었던 가나안까지 잃어버리고 영영 수월, 즉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더랍니다. 이 사건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조상되었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받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근데 정작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냈던 막벨라 굴 외에는 죽을 때까지 얻은 땅이 없었습니다. 물려줄 땅이 없었어요. 대신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무엇을 물려주었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더랍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물려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자녀에게,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땅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요 믿음임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 광야 생활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광야 생활 이겨내라고 무언가 물려주고 싶고 주고 싶은 것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자녀들도 물려달라고, 얻고 싶다고 달라고 하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며 무엇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지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을,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광야를 견디며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자녀를 향한 최고의 선물은 믿음인 줄로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민수기 16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또 이르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하셔서 당신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셨소. 당신들은 여호와의 거룩한 장막인 성막에서 일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있어 그곳이 부족하단 말이요. 사촌되었던 고라에게 하는 말이에요. 고라가 모세에게 모세의 권위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레위인 되었던 고라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이 거룩한 직임의 가치를 깨달아 감사하였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우리 시호 좀 바꿔본다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자녀들 앞에서 불평과 원망하는 것 대신 도리어 감사했더라면 어땠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의 생활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한 찬송을 너무나 멋지고 재밌게 불러주셔서 저희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어린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이요 또 귀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편에 있기를 결심하십시오.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후손들을 향한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서 먼저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향한 최고의 선물은 믿음입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 그들 앞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자녀를 향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부모의 모습이 우리 자녀와 후손들을 향한 가장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 허락하시고 이 귀한 믿음과 감사의 삶을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후손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